저희가 오늘 느헤미야서 5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3장, 4장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고개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수모를 겪고 얼마나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성전의 그 문이 다 불탄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듣고서 정말 기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돌아왔죠.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그 느헤미야는 그 상태를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벌써 3장에는 이렇게 구역을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가 어떤 부분을 누가 맡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왔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일이 진척이 되었죠. 3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들 어저께 말씀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주변에 반대하는 자들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조롱하면서 너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너네가 지금 짓는 거 그렇게 세우는 것들 그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다 허물어질 거다 뭐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죠.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 정말 쳐들어가서 그들을 막 이렇게 해하려고까지 하니까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으로는 일을 하고 한쪽으로는 방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양쪽을 같이 밤낮으로 도처를 서가면서 그렇게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그 안에서도 동요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굉장히 그런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정말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까지 다 방비하면서 계속 일을 진척시켜 나갔죠. 정말 굉장한 그런 성과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오늘 5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참 놀랄 일이죠. 그렇죠? 놀랄 일. 이렇게 그들이 정말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와서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일을 진척시키고 외부에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마음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안에 실상이 터지는 걸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 안에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그 공동체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그 정말 분열이 굉장히 극심했고 원래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불철주야 일을 했으니 어떻게 뭐 농사도 못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더 극심해졌던 것 같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같이 열심히 일하던 공동체가 갑자기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공중분해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엄청난 원망이 그 동족, 자기 형제 유다 사람들한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이렇게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겹쳤던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당장은 성벽 공사하느라고 정말 올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긴장이 더 고조가 된 것 같고
또 보면 또 이제 흉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바치는 조공, 세금도 있었던 것 같고, 더 나가서는 밑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가진 자들이 서로 돕지를 않고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그 저당 고리대금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붙여서 그 없는 백성들, 자기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것들을 빼앗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원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성벽은 올라가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벽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지.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점점 이제 문제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또 집을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빚내가지고 세금을 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는 자녀를 종으로까지 팔았다. 딸은 이미 내가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너무 정말 격분을 했어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그런 실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다 결국은 폭발한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크게 노해서 그것을 그냥 폭발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고 대회를 열었다. 모두 이렇게 다 모이게 했죠. 모이게 해서 그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사람을 동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찾아진 사람들을 오히려 종으로 팔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없는 사람들이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니까 구워주고 돈을 받고 그 양식을 이제 더 이상 뭐 전당 잡힐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몸을 요구하고 그렇죠? 집을 요구하고 재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적법하게 일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형제를 파는 일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팔려갔다가 종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입장에서 너무나도 하지 못할 짓을 너네가 하고 있다. 야금야금 그렇게 간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는 나중에 보면은 52일이 걸려요. 2달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누적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잠잠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들한테 호소를 하죠.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내분이 있는 것,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이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 보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우습게 생각했느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낯을 보더라도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전부가
우리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우리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이건 지금 열악한 상황 아니냐. 이거는 지금 평상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어려운 상황이니까, 마치 전시와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이럴 때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11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즉각적으로 행동해라 그러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 이거는 그들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것이었는데 맡기다 없으니까 그까지 다 맡겼는데, 그들의 것은 그들에게 돌려주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원래 그들의 것들은 그들에게 당장 돌려주고, 그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돌려주고, 너네가 구워준 것들의 이런 이자, 이런 것들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사실 이 100분의 1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별로 양이 얼마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떤 단위라 그래요. 단위.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간으로 계산한 것과 월로 계산한 것과 이렇게 따져서 이 양을 또 다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이자 받은 것들 전부를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게 1%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복원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 그리고 너무나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형제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저렇게 정말 이렇게 대했나, 가혹하게 대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근데 이제 말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제장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서 제수처를 하면서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말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털어서 빈털터들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아멘하고 모두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어쩌면 외부의 세력보다도 더 위험했던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본을 보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한 기간 동안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가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 12년 동안 이제 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그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귀한 사람이죠.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음에도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걸 다 받고서 백성들이 뭘 받았습니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마치 빼앗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을 계속 자기 것들을 챙겼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총독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종자들도,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 그랬죠. 받을 거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그냥 군림하고 뭔가 감투를 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한테 마땅히 받을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함께 힘을 합해서 애를 썼고 일을 했고 또 땅을 사지 않고 땅을 내놓는 것도 헐값으로 내놓는 것들 막 사재기 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종자들 그 부하들도 함께 모여서 일을 했다. 그리고 내상에 150명을 초대해서 늘 함께 먹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늘 준비했다. 매일 닭도 많이 준비했다.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준비해서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눴다. 이유는 뭐죠? 이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감당하는 힘이 정말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눴다. 가만히 보니까 그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잘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런 걸 보면 그가 꽤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쌓아둔 어떤 재산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맨 끝에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의 이 훌륭한 인품과 그의 훌륭한 이런 본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거기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행동할 줄 알았고 또 자기의 것을 충분히 나누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에스라와는 조금 다른 색깔의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에스라의 리더십도 필요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굉장히 행동하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런 삶에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아주 그 결단력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정말 이 공동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졌다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악행이나 저지르면서 그 안에서 공중분해가 일어날 법한 이런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 부르짖음은 정말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 압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참 인간은 참
정신을 안 차리면 그쵸? 언제라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 더 정말 이렇게 정말 악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래서 더 정말 이렇게 내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 본성이면서 관성이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시즌을 이렇게 지내면서 나한테 없는 것만을 하지 말고, 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자꾸만 보지 말고, 아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진 것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담을 나누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그 안의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 참 놀라운 그런 문제들 우리가 오늘 보고, 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베푼 그 지혜와 리더십을 또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가 얻었던 그 지혜, 삶의 지혜를 저희도 잘 받아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저희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 삶에서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도 큽니다. 주님들,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 한 마음이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정말 아버지 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소금으로 더욱더 정말 강건하게 세우셨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